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사지선다형이니까 여러분이 고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예배. 둘째, 봉사. 셋째, 동업의식. 파트너십이라는 거예요. 넷째, 우정 혹은 동료의식. 컴패니언십.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벌써 1번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 스토리를 보면 맨 앞과 맨 뒤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가 제일 원하시는지가 딱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 예배 없습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예배 없습니다. 거기에는 컴패니언십, 교제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사실은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도 같이 거기서 거느렸고 거니르셨고 아담도 에덴의 동산에서 같이 거닐면서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아담이 제단을 쌓았다 이런 말 없습니다. 제단을 쌓기 시작한 것은 타락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된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도 보면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성전이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에 성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게 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는 겁니다. 만나자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즐거우시고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하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것, 맞을 수 있습니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은 같이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말을 나누고 교제하고 생각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는 상대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예배해서 기뻐했다가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기쁘셨던 것이죠. 여러분이 이 예배의식에 참여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 예배의식도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께 내 사랑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위해 돌아가시는지, 내가 또 예수님에서 어떻게 함께 우정을 나누는지, 이게 사실은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컴패니언십입니다. 우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교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친구 관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바로 그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6장에 보면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6장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5장 맨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라멕이라는 그 노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라멕은 가인의 7대손 라멕하고 다릅니다. 이름이 같다고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입니다. 또 다른 라멕, 셋 자손으로서 9대손, 아담의 9대손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고 라멕이 낳은 아들이 노아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은 그 당시 살았던 사람 중에 제일 짧게 살았습니다. 몇 년 살았는, 겨우 몇 년 살았는가 하면 777년밖에 못 살았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좀 777년밖에 못 살았다는 게 얼마나 긴 시간인데 밖에 못 살았냐고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다 900살이 넘어가는데 777년이면 아이고 젊은이가 죽었네, 그럴 거 아니에요. 젊게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가 젊게 죽었을까? 제 나름의 상상력입니다. 이 사람은 그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근심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아파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낳을 때에 노아의 이름을 지으면서, 노아가 이름 자체의 의미가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가 오늘 성경의 5장 맨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내 아들을 통하여 안식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777년 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 드디어 이제 이 세상, 그 당시의 세상이 얼마나 어떤 상태였는지를 묘사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아마 6장을 보면, 아니 목사님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들어가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취하고 살았던 그 시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뉘앙스와 흐름을 볼 때 일반적인 인간관계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인간이 아닌 존재와 인간인 존재가 결합되어서 괴물 같은 존재를 낳았던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100% 제가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흐름을 볼 때 그 당시에 이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고,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 혹은 괴물과 같은 존재가 나타날 수 있었던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아마도 그렇게 된 자기들의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리기까지 하면서 그러한 괴물들을 낳았던 이야기가 아마도 6장의 그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건 이것입니다. 그 당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를 표현하는 내용들이, 본문들이 계속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먼저 보면 3절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 말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을 살고 있는 사회에서 같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같이 머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악이 얼마나 관영하는지,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폭력과 반역, 그리고 그것에 물든 인간 사회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 여기 떠난다. 왜 떠납니까? 여러분이 어느 장소를 떠나면 뭐 목적이 있어서 떠날 수도 있지만 너무 이 장소에 있기가 힘들면 떠나잖아요. 여러분도 우정을 나누다가 그 우정을 나누는 상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 하면, 여러분 이용하고 여러분 때문에 돈 뺏고 여러분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고 교묘하게 이용하고 교묘하게 여러분을 조종하려고 하면은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싫죠? 그러면 우정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정, 야, 내가 인간들 사이에서 더 이상 같이 견딜 수가 없다. 끝이다.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또 묘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여러분 가득함이라는 말은 옛날 한자로는 관영하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관영하다라는 말은 꽉 찼다라는 뜻입니다. 이 컵에 물이 가득 채워져서 찰랑찰랑 넘치면 조금만 기울여도 쑥 쏟아질 정도로 관영했다. 가득했다. 그리고 죄악에서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표현을 볼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인간이 어떻게 항상 악합니까? 인간은 그래도 선한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고 항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왜 항상 악한 생각을 한다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실까? 여러분, 이것은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먹고 하나님 없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그 시대, 노아의 시대를 얘기하기를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래하고 수많은 상업활동과 결혼활동과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로 평상시의 삶인데 하나님은 없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는 이용해 먹어요. 죽이기도 하고. 이런 폭력적인 사회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가 관영했다. 그리고 항상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냐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마음에 많이 근심하셨습니다. 인간은 왜 이러느냐? 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악한 것들만 선택하느냐?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느냐? 왜 돈 하며, 왜 먹을 것 하며, 왜 안전하며, 왜 건강하며, 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시큐리티, 안전, 평안,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탄이 이 자리에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모든 것들을 다 그리하리라. 이걸 우리는 해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택한 악함과 그 악함이 계속 항상 악한 걸 보시고, 안 되겠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되겠다. 해체시켜야 되겠다. 영어로는 그것을 uncreation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creation은 창조해서 만들어내는 거라면 uncreation은 반대로 해체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해체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해체하기를 작정하고 홍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홍수에 대한 가져오기 직전까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잡한 심정을 한번 여러분이 느껴보십시오. 악한 것만 생각하고 도무지 돌아올 길이 없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항상 자기만 알고 있는 이러한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해체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다시 시작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죠. 다 없애고 다시 창조하시든지, 아니면 남겨놓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다시 번성케 하시든지. 하나님이 뭘 선택하셨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드디어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8절. 그러나, 이 그러나는 엄청난 그러나죠. 왜냐하면 당대에 모두 항상 악한 사람들 가운데 그러나에 해당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둘째, 그 다음 절 9절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랑 완전한 자는 동의어입니다. 셋째,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기 또 나오네요. 동행했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결국 노아의 특징을 보면 은혜를 입었다, 의인이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의인이었느냐? 여러분, 의인이 되려면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은혜를 먼저 입었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복음이구나. 어떻게 창세기에 계속 복음이 나오는가? 성경은 일관되게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 복음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출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내가 거절하면 끝입니다. 여기에도 거절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노아가 방주를 120년 지었는지 아니면 얼마 짓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는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부터 120년 기간이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시간입니다. 900년 이상 살던 사람에게 120년 시간을 주셨으면 많이 주신 것이죠. 많이 주신 것입니다. 돌아올 사람 다 돌아오라고. 언제든지 내가 문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 돌아오라고. 그러나 노아는 한편으로 그의 자손 중에 딱 3 아들의 가정만 구원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노아가 이 3 아들만 있었을까 싶은데 아마 수많은 자손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름이 없는 수많은 자손들이 있었을 거고, 그의 아버지 라멕도 많은 자손들이 있었겠지만 오로지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과 결혼한 그 자부들 합쳐서 딱 8명만 구원에 성공했습니다. 노아를 포함해서. 여러분 생각에 노아가 정말 대단히 성공한 사람 같습니까? 실패한 사람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사역적으로는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식구 외에는 구원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도 식구들 중에서도 아들 3 가정만 구원했잖아요. 나머지 아들들이나 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이 말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제가 짐작해 보기는 그 많은 아들과 딸들 중에 리스판스, 반응을 보인 자식들은 딱 3이에요. 셈, 함, 야벳. 나머지는요 다 멸망당해 죽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이 노아라는 사람이 은혜를 입어서 의인으로서 불림받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3 가지는 은혜 입은 사람에게 있어서 항상 같이 가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으면
우리의 삶은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 안에는 의가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활동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만약에 한 가지만 따진다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과 초점을 맞추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었다고 하는 것은 동행하는 삶으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같은데 동행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같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내려주셨어요.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많이 봐주셨어요. 그렇지만 계속 패턴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도 뱉어낸 사람이 있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받아들여서 그 은혜대로 살아가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노아가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걸 또 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6장 22절을 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아니하였지만 6장 22절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준행하였다가 그 앞에 한마디가 있어요. 이 다가 중요합니다. 다 준행하였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와, 이 사람은 완벽하게 순종했나 보다. 예, 일단 이 단어를 보면은 그 이야기지만 저는 그런 느낌으로 이걸 읽지 않습니다. 다 준행했다는 말은 기쁘게 순종한 것으로 저에게는 느껴집니다. 여러분, 순종이 뭐냐? 예, 억지로 하는 것도 우리가 순종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정말 기뻐하는 순종은 뭐냐면 기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알고 나도 기쁘니까, 그게 전 진짜 다 준행하였다라는 메시지로 저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면 안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죠, 정말.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내 삶의 투자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삶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면 거짓말쟁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외쳤으면 그 말씀에 다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하다가 불순종하는 일도 생깁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다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위해서 다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잖아요. 섬기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다 준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봅니다. 노아의 생애를 보면 일단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요. 그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그는 의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살아가고, 그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은 동행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동행하는 삶이라는 걸 또 뭘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다 준행하는 삶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노아입니다. 그러고 나서 홍수가 왔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이제 왔는데 이 홍수란 낱말은 재미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리석다, 바보다라는 말이 나발, 곧 나벨라 이런 히브리 말이에요. 나발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다가 다윗 때 다윗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 남편 이름이 나발인데 그 나발이란 이름이 어리석은 바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나벨라가 또 바보, 어리석음이에요. 그런데 요 홍수라는 단어가 마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벨 이거하고 비슷해. 이 발음상의 비슷함이 있어요. 히브리 말은 어떤 때 단어의 비슷한 모음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할 때가 있어요. 바벨이라는 것도요. 창세기 보면은 바벨탑이 나오죠. 바벨이 원래 뜻은 신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의 문인데 하나님은 그걸 바꿔 사용했습니다. 바벨은 혼잡, 케이오스, 카오스라는 단어가이기도 해요. 인간의 어리석음이 가져온 이 홍수를 보세요. 인간의 죄가 가져온 이 홍수를 보세요. 이 홍수는 인간의 죄에 대한 상징이에요. 반역에 대한 상징이고 인간의 배반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죠. 이 방주는 뭘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노아는 일종의 중보자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가져오는 중보자가 되어서 생물들과 또 동물들을 거기다가 데려다 놓고 구원하고 자기 식구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방주를 만드는 중보자였으면서 이 세상의 새로운 세상으로 이 방주를 이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중보체는 아니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중보자는 노아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다 일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보체는 방주였습니다. 그렇죠? 물에서부터 노아가 구원해 준 건 아니잖아요. 물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준 건 노아는 아니잖아요. 방주가 그렇게 한 거지. 그런데 이 두 이미지가 누구에게서 합쳐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합쳐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그분의 거룩한 존재 앞에 죄 많은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중보자인데, 그러면 데려가려면 방주가 있어야 돼요. 그 방주가 뭐냐면 자신의 몸이에요. 자신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중보자와 중보체가 합쳐져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자꾸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왜 계속 강조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보혈이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해줘요. 이 방주와 역할을 해주는 이 보혈 아래에 있어야, 안에 있어야 세상에 홍수 같은 물결이 나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심판의 물결이 나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정죄의 물결이 나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사탄의 어둠의 세력이 나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방주 같은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 부를 때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저는 젊었을 때에 이거에 대해서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왜 찬양은 예수의 피만 얘기하냐고. 아니 뭐 내가 얼마나 그 죄인이라고 늘 매일매일 부르는 찬양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나는 권사님들이 하도 그런 찬양 불러가지고 속으로 이 반발심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찬양 말고 좀 밝은 찬양 좀 불러달라고, 꿈이 있는 찬양 좀 불러달라고, 미래가 확실한 그런 거 좀 불러달라고 속에서 이런 반발심이 있었습니다. 몰랐던 거죠. 뭘 몰랐느냐? 예수님의 피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그 젊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잘 몰랐습니다. 죄를 지을 때만 아이고 예수님의 피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꼭 죄를 지을 때만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만 예수님의 피가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그 피 아래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부름받는 것도 그 피 아래,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고 불림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보혈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정죄당하지 않고 사탄이
아무리 와서 예를 들어서 욥과 같이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저 욥 좀 보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이 잘해 주니까 저렇게 하나님께 나오지 않냐고 한번 무너뜨려 보라고, 그러면 그가 하나님 섬기겠느냐고 막 하나님을 도전했습니다. 물론 이 도전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탄이 먼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 당에다가 내 욥 받느냐, 내 종 받느냐, 하나님이 먼저 도전하셨던 이야기예요. 사탄은 하나님이 문을 열기 전에는 절대 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갖 환난과 생명 빼놓고는 온갖 환난을 다 줬는데 욥이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평도 하고 그가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 그분 앞에서 토로하고 있지 하나님 없이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죠. 에이, 하나님 괜히 믿었어. 하나님 내가 뭐로 믿었는지 몰라. 그리고 떠나가 버렸을 텐데, 욥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방식이 마음에 안 드니까. 여러분, 이 땅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머물기 때문에 정죄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지는 못하지만 때로 힘들기도 하고 어렵고 곤고함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빼내가지 못합니다. 공격하지 못합니다. 아니, 공격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방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타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방주는 잠시 있었습니다. 한 1년하고 열흘 정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는 계속 그 보혈 아래서 그 보혈을 타고 누구와 교제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합니다. 히브리서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 살아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을 찢어서 그 보혈로 닦아놓은 길이다. 너는 항상 아버지께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밟고 나아간다는 걸 기억해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의식하십시오. 날마다 의식하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그게 우리 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아, 내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 이 세상에 멸망당할 죄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의인으로 칭함받고 주님의 보혈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탄도 정죄도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나를 침범하지 못하는 그 은혜 안에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데, 나도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나도 주님의 그 보혈 안에서 날마다 의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삶을 주님께서는 갖기를, 보기를, 그리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서 발견했던 가장 기쁜 이야기는 동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행했다. 컴패니언십. 예수님도 우리에게서 가장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컴패니언십입니다. 사랑의 제일 깊은 단계는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러 왔다 라고 한 그 메시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로 우정을 나누고 싶어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과의 그 단계로 컴패니언십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컴패니언십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목숨을 바치셔야 돼요. 여기에 뭔가를 들이셔야 돼요. 과거에 살았던 방식대로 그냥 살면 우정 발전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우정이 뭔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고 따로 떨어져서 세상 살이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우정을 나누는지 여러분 그것을 늘 머리에서 생각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과의 우정을 좀 회복할 수 있을까?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시면 행하십시오. 생각하다가 늘 끝나지 마시고 생각 없이 끝나지 마시고 그리스도 중에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덤에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뭘까요? 무덤에는 많이 생각하다 간 사람들 많고요. 말로 많이 했는데 다 무덤에 갔는데 핑계 없는 무덤 그래서 없어요. 다 핑계가 있어요.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내가 바빠서 못했고 다 이래 핑계 없는 무덤 없습니다. 지옥도 핑계 없는 영혼 거기에 없습니다. 다 핑계가 있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도 핑계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나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그랬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노아를 포함한 8명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before too late 너무 늦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